먼저 간단하게 본인부터 소개해 주시고요. 네. 제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여기 우리 타이틀이 목사를 던진 믿음인데 유상태 씨라고 해야 되는지 유상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클리어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에는 그 목사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 유상태 씨 하면 좀 어색할 것 같고 목사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 오신 네.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너무 환대를 해 주셔서 지난 10년 동안은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은 주로 듣는 얘기가 너는 배은망덕한 놈이다, 배신자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는 기독교인들의 80~90%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1~20%는 네가 옳다, 잘한 거다라는 얘기도 이제 들어왔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저는 많이 기독교를 떠나 있고 뭐 지금도 사실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교회로 들어갈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사람인 거를 부정한 적은 없고 목사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아주 부담스러웠고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제 스스로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아마 목사님께서는 나중에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니, 지금 대답하세요. 지금 말씀. 네, 지금 해요? 네. 제가 대구항고등학교를 나온 게 11년 전이었습니다. 2004년이었는데요. 한 학생의 종교 자유를 지지하다가 결국은 학교를 나오기까지 된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교회가 말하더라고요. 물론 학교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단체고요. 제가 화가 났죠. 그러냐, 내가 잘못했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오기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덕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좀 감정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완전히 기독교하고 반대 방향으로 증오하는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절정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교회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망해라. 교회가 망해야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발 망해라. 나는 기독교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까지 갔고 그때 그랬습니다. 나는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기독교에 대한 진실을 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소설 콘스탄티누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2년에 걸쳐 쓰면서 이제 좀 많이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책의 그 후반부에는 나는 교회로 돌아왔다. 그리고 교회와 화해하고 싶다라는 이제 후기를 썼습니다. 2008년도 가을에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인터넷 교회를 제 스스로 만들었고 2009년 1월부터 예수 동아리 교회라는 인터넷 교회를 설립을 해서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이제 교우님들하고 같이 또 생활하고 그러다가 2년 만에 또 이제 잘 안 돼서 그 예수 동아리 교회는 이제 다시 교회라는 타이틀을 내리고 예수 동아리라는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다시 야인으로 돌아왔고 그냥 어찌 보면은 자유로운 소시민으로 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정말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캐나다에서 한번 오지 않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선 하죠. 더 할까요? 아니, 지금까지 뭐 자기 소개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제 소개를 하는데 아까 계속 하라 그러셔서
오케이. 네네. 오케이. 왜 목사 뭐 그만두라고 했는지 계속 하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그 2004년 이야기를 좀 다시 네. 좀 물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왜냐하면 물론 2013년도인가요? 오마이뉴스에 김종배 씨의 예. 이틀남 뭐 이슈를 털어주는 남자 코너에 나오셔가지고 네네. 한 50분 대담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요 모임 때 시청을 하고 아 이런 분 모시면 좋겠다 하고 해서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직접 육성을 통해서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2004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당시 교목실장으로 계시면서 어떤 갈등이나 뭐 결단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먼저 좀 네, 집중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우리 사회의 강의석 사건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학교 안에서 고등학생이 종교 예식을 강제하지 말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저항하기 시작했고 3번에 걸친 단식을 했습니다. 전부 합하면 50일이 넘는데 그중에 두 번째 단식이 46일 동안 단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46일 단식 전에 한 8일 정도 단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또 한 일주일 정도 단식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60일이 좀 넘는 단식을 고등학생 한 명이 한 아주 극렬하게 저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저건 고등학생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그럼 물론 그 학교의 교목실장인 제가 이제 배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 뭐라 그럴까 생각지도 않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된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때 용기 있게 학생 편에 섰던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그런 행동에 몹시 당황했고, 예, 제 밥줄이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을 불러서 여러 번 설득을 했고, 학교의 질서를 따라달라고 얘기를 했고, 협박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러나 이 학생은 흔들림이 없이 자기 자신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학교가 무리하는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 학생이 뭐 그 무교인 학생이었어요. 누굴 믿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 양심이 기준이 돼서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양심으로서 이거는 따를 수가 없고 나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말해달라. 선생님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납득하면 접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 이거 틀렸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제 자신이 부끄럽고 혹 제가 옳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도 이 학생의 그 당당함 앞에 아 그래 그러냐? 너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냐?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론 대 이론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근데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아, 네 얘기가 맞다. 네 얘기가 맞다. 아, 그럼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지. 기독교가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는 맞지만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옳은 거야 라는 말을 하면 제가 위태로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하고 대화하면서 이 학생은 내 양심, 자유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이걸 모면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비참하게 이럴 데 없더라고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그래서 이 학생한테 계속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좋다. 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라. 나도 그렇게 하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학생한테 끌려다니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당당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학생이 무리가 없다.
이 학생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아무리 50년 된 전통이라도 강요하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거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현장에서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내용으로 하자. 우리가 내용으로 하면 얼마든지 학생들 오게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역효과를 만들어내느냐. 이러면서 이제 저하고 학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성격 중에 못된 게요. 아마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으로 만나면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어떤 그 주제로 인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상대방이 부당하게 강요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좀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배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자꾸 저한테 그러면 안 된다. 당신 교목 실장이다. 당신의 위치를 지켜라라고 하니까 점점 화가 나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학교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학생이 제적을 당하게 되니까 학교에 정식으로 반박문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학교가 잘못했다. 학교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한 거다. 이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그리고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은 여기에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심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지 기독교 교리, 배타적인 교리를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이제 글을 써서 올린 것이죠. 글을 올리고 나서 닷새 후에 학교에서 이제 이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제 교목직을 정지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한테 통보를 한 것이죠. 교목실장 직위 해제, 교목 직위 해제, 교사는 유지, 이렇게 됐습니다. 교목실장은 행정적인 거라 저도 예측을 했고 그까짓 거 그만두지 뭐, 차라리 잘 됐다,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목 직위 해제, 이거는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목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이 학교에서 목사가 아니고 설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잘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 좀 제가 이 목사로서는 내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 거죠. 사명감이 다 식었습니다. 이미 그때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사건 전부터 저는 너무나 실망을 했고, 목사는 무슨 목사야, 안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목사지, 제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이 순간에 기독교적인 어떤 사명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냐, 밥 먹기 위해 하는 거냐. 저는 솔직히 밥 먹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광을 떠나기 이전에 10년의 기간은 저는 위선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10년 전에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 아닌 거다, 한국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한 길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그 말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목사님들 중에 저하고 이런 생각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는 그분들을 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떳떳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저도 그랬는데요,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옳다 그르다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을 세뇌시키더라고요.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신실한 척, 기도 열심히 하는 척, 이게 옳은 척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게 옳은 거로구나 라고 의심을 했던 사람들도 계속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배타교리에 젖어서 기독교 빼놓고는 종교도 아닌 줄로 알고.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독교에는 마치 종교다,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기독교보다, 저는 솔직하게 제 지금 심정입니다.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요, 기독교 영성이나 초월성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가치로 따지면은요,
발벗고 쫓아가도 불교 못 쫓아갑니다.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나 도교 같은 동양 종교, 기독교가요, 종교성으로 못 쫓아갑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으로 삽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의 독특한 가치로 사는 건데, 그건 기독교의 생생한 운동성입니다. 현장성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치 토크쇼인데 마치 강의하는 것처럼. 아세요? 괜찮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좀 이런 성향이 있는데,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아세요? 기독교의 생생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거. 도망가지 마라. 천국으로 도망가지 마라. 천국이 저기 있다고 웃기지 마라. 천국은 여기 있어.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가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현실, 현실성. 이게 기독교의 생생한 가치인 거죠. 미래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초현실적인 세계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영성이요? 전 영성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영성은. 기독교 영성도 그런 거라고 얘기한다면 저 기독교 영성도 부정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독교 영성은 철저하게 이 현실에서 붙들고 싸우는 현실의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이지, 초현실적 미래로 도망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벗어나서 해탈하고 초월하는 저쪽 영성, 그거는요, 정말로 불교가 진실하고 아름답고 기독교가 배워야 됩니다. 그 영성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 같이 부족하면서 기독교의 영성을 초현실적으로 찾겠다고요? 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도망가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한테 그런 거 아니야.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짓눌려 있는 저 사람들, 배고파하는 저 사람들 끌어안고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거라고 가르치고 행동한 분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이었죠. 그게 바로 저는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에 와서 이놈들 도대체 어떻게 사나 보자라고 하다가 장사하는 거 보고 상 뒤집어 엎고 그러는 분들이죠. 기도하는 사람 볼 때 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나 보고 참 삐딱하죠,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위세하는 기도 보면은 그런 거 아니야, 이 회찬한 놈들아라고 거친 욕설도 난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서 싸매어주고 하는 교회 밖에 예수, 그 영성.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망해라. 죄송합니다만 임마누엘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배타교리 젖어가지고 옆에서 정말 힘들고 어떤 그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 나는 모르고, 그거는 현실적인 거, 세속적인 거고, 우리는 교회에서 영성 추구하면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찬송가 부르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교회라면, 전 정말 그런 교회는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상태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삶이 예수의 삶이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 계기가 저는 강희석 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고3이었죠? 그 당시에? 고3이었죠. 고1 때부터 봤는데 좀 봤죠. 삐딱했나요? 삐딱하다고 저도 봤어요. 좀 왜냐하면 얘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고, 한국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할 때 선생님들한테도 할 말 따박따박 말대꾸 하고, 그래서 저도 이놈 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부는 잘했나요? 공부를 너무 잘했죠, 빼어나게. 얘가 들어올 때 전교 1등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뺑뺑이로 해서 들어온 거, 시험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뺑뺑이로 돌아왔는데, 일단 들어오면은 반편성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야 편차가 안 나거든요. 이제 10반까지 있으면 1등 안에 1반, 2등 안에 2반, 그래서 10등까지 간 다음에 11등 안에 다시 10반.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야 학급에 편차가 안 나서 오자마자 시험을 칩니다. 근데 강희석 군이 그 평가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식 때 대표 선서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이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 잘 받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을 때 그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너는 기독교 교육을 잘 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문장은 학생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써줍니다. 요대로 읽는 거야? 그럼 예, 그런가요? 하고 그냥 읽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아이가 아무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한테 처음에는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딱 일어서는 순간 인격 대 인격입니다. 교장 선생님이건 뭐 목사건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격 대 인격인 거죠. 이 얘기하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아주 자세도 바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니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동방예의지국의 그 전통에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저도 그랬는데 이 아이하고 오래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얘는 정말 순수 인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좀 무균 인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의 양심의 판단에 의해서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닌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생한테 제가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학생 누가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제 제자이기도 하지만 제 스승이기도 합니다. 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목사로 살아가고 있겠죠. 사명감도 없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유를 준, 제 인생을 바꿔준 스승이 강희석 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꾸 목사를 목사라고 하시는데 그 뭐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당시 대광고등학교 교목실장으로 계실 때 월급이 얼마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교사 월급을 받은 거죠. 예, 예. 교사니까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예. 한 300여만 원 됐는데요. 그리고 또 부업을 또 하셨죠? 예, 그 부업이니까 좀 그런데 이제 학교는 주중에 하니까 예. 주말에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했죠. 그건 예. 또 얼마 정도 됩니까? 뭐 70만 원도 받고 100만 원 받은 70만 원, 100만 원 아마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토탈 한 2000년도 중반에 한 400만 원 받으면 중산층이라고 근데 한 스스로 400은 좀 넘은 것 같아요. 오케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랬죠. 예,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 네. 예. 경제적으로 뭐 부족한 건 없었죠 그때는. 그러면요. 그거 하기 전에 그 교목실장하고 교목의 자리는 학교에서 직위 해제를 당했고요. 네. 그렇죠? 근데 목사의 직은 본인 스스로 내던지신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 네.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교목실장하고 교목직이 해제한 다음에 교사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떠나야 되는데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죠. 아버지 아닙니까? 서민이 제가. 아니라 중산층. 중산층인가요? 예, 뭐 중산층이네요. 근데 저는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예, 아내도 있고, 그때 이제 지금 83 되셨는데요. 그때도 이제 70 넘으신 어머니 계시고, 대학생, 고등학생, 아들, 딸 있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걸 제가 떳떳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예, 분명히 저는 목사였어요. 그때. 예. 자, 그러니 어떡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어차피 목사 그릇도 안 되고, 예, 목사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는 느꼈어요. 내가 목사하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구나. 그러니까 그럼 잘 된 거 아니냐? 기독교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에는커녕 아예 그냥 기도라는 걸 안 하는 놈이 무슨 목사냐? 이제 잘 된 거다. 아주 잘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교사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종교교사로는 학교에서 놔두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하고 협상을 벌여가지고 2, 3년 동안 꼴보기 싫지만 참아달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에 내가 방학 때 상담 교사도 따고 뭐 역사교사나 이런 거 따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 당신도 나 보기 싫을 거고, 그러니까 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데로 보내주고, 아마 그런 꼴 보기 싫은 사람 찾으면 있을 거다. 일반 학교에 밤낮 그냥 기도하고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 원하지 않겠냐. 그런 사람 빠타제로 나랑 바꿔달라고 요구하려고까지 생각을 다 했어요, 저는. 예. 그 시점이 강희석 군이 1차 단식을 끝내고, 그러니까 8일 동안의 단식 끝내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일단 초반에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이놈 떠났으니까, 부담스러운 이놈 떠났고 학교에는 나만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정리하면은 나도 살고 가족도 산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이놈이에요. 미우니까. 이놈이 그동안에 법원에다가 퇴학 처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예. 퇴학 무효 처분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방황이 됐는데 그동안에 다시 단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46일 동안에 단식을 했는데 방학 동안에 그걸 알고 나는데 정말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예. 우선 저 자신 때문에 괴롭고, 이 아이가 안 됐어서 괴롭고, 미안해서 괴롭고. 그래서 단식 20일 넘어가는데 제가 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망하는 길이죠.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그 신문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얘 지금 단식 중인데 이거 잘못하면 얘 죽습니다. 20일째 넘어갔어요. 저는 그런 단식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흘 이상 단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흘 단식을 했다가 5개 하고는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저녁밥을 먹었어요. 그게 제 단식의 최대입니다. 예, 1과 3분의 2일, 그것도 3일 단식하고. 근데 20일을 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얘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신문사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신문사에서 막 이제 또 그 한겨레 신문으로 해서 막 보도가 되고, 그때 이 사건이 확 커진 겁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간간이 났지. 그래서 신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제 얘기도 막 나오고, 막 전화도 오고. 지금 전화가 왔네요. 예, 미안하지 마시고요. 예, 이런 계기로 해서 같이 이렇게 줄이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금? 네네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막 이제 그러면서 그냥 막 물에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제는, 나는 이제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는구나 라는 생각, 아주 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자들이 전화 오거나 그럴 때 그냥,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 했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있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이제 제 얘기를 또 이제 실어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이제 목사들이 안 하던 얘기니까요. 하다 보니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한번 싸워보자. 예, 내가 이 싸움에서 죽더라도 이걸 계기가 돼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거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면 겁이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좋다. 나는 오늘 저녁에 길거리에서 칼을 맞을 수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자. 그렇게 되니까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다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가면서 이제 주제까지 지금 제가 맞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강희석 군이 결국은 이제 저도 그러고 강희석 군도 그러고 어쨌든 학교에서 그 이제 사회적인 압력이라든가 이런 데 굴복을 해서 강희석 군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강희석 군도 단식을 풀고요. 46일 만에. 그래서 학급에서도 조사를 하고 예배 원하지 않는 학생 남아서 다른 공부할 수 있게 여기까지도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구나. 잘 됐다. 그럼 내가 다시 전에 짜놨던 계획 2, 3년 후에 옮겨가서 나도 살고 학교도 사는 길로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희석 군이 또 3차 단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이제 학교가 약속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몰두해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1, 2학년 애들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형 다시 원상복귀 됐어. 그러다가 저도 잠잠하고 강희석 군도 잠잠하니까 학교가 다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학교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교단에서 압력이 거셌겠습니까? 굴복하면 안 된다.
대광은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도 어쩔 수 없었겠죠. 안 됐겠지만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권이 3차 단식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몸이 달죠. 얘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 제 자식 같은 정이 이게 들은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참 서운해해요. 의석 얘기만 하면 그냥 막 변호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다른 학생들한테 없는 의석이를 보면은 아들 보듯이 이렇게 위아래로 보게 되고, 이놈이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나, 건강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단식을 하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 이제는 정말 내가 학교랑 이제 끝장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 학교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너 여기서 이렇게 이러지 말고 너 그런 말 하려면 학교 떠나서 자유인이 돼서 얘기를 해. 너 학교에 올 때 약속하지 않았냐, 학교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또 교단으로부터도,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였습니다. 교단에서 하는 얘기가, 너 왜 그런 얘기 통합측에서 목사로 그런 거 하느냐, 다원주의 얘기하려면 목사 자격 반납하고 얘기해.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논리로 제가 버텼느냐면, 그래 좋다, 근데 학교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 예. 학교가 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따라야 되겠느냐. 당신은 내가 목사답지 않다고 말하지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로 제가 버텨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 스스로 돌아서면 무슨 생각을 제 스스로 얘기하게 되느냐면,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때 이미 절망할 대로 절망하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이거 뭐고 다 저는 팽개쳤거든요.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고. 근데 위기에 몰리니까 하나님 찾고 목사를 찾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정직한 건 뭐냐면은, 나 먹고 살아야겠어, 이거죠. 나 이거 못 넣겠어, 이게 돈이 얼만데 나 먹고 살아야 되겠어, 이게 정직한 건데 그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목사의 직을 구체적으로 내던진 구체적인 계기가 뭡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 제시한 게 뭐냐면, 그럼 좋다, 나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교사직, 목사직 다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도 의석이하고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라. 그러면 나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의석이가 다시 단식을 풀었습니다. 다시 학교가 약속을 지켰다고 본 거죠. 그럼 제가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직, 교사직 다 내놓고 떠난 거죠. 목사직은 교단에 내놓은 목사직은 거죠? 교단에 내놓고, 오케이. 교사직은 학교에 제출하고. 그렇게 목사하고 목사직을 동시에 내던지고, 네. 지금 벌써 11년이 되셨는데, 예. 어떤 당당함으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사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거는 별거 없는데요. 하여튼 온갖 하여튼 세상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전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롭게 살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요. 그 직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하셨습니까? 뭐 노점상도 하셨다 그러고. 오늘 제가 그 나야가라 폴을 구경을 갔거든요. 거기 이제 그 쇼핑 하는 데가 있잖아요. 액세서리 하고 있는데, 노점상 귀고리 반지 이런 액세서리를 하셨다고 거기를 탁 보더니 뒤도 안 돌아보시더라고요, 질려가지고. 그러셨죠, 오늘?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나온 다음에 저는 이제 자신이 있었어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한 1년 지나면 먹고 사는 거 하나 해결 안 되겠냐. 그리고 잘 됐다, 이제는 내가 자유인으로 살자. 그리고 정말 아주 당당하게 밑바닥에서부터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낭만적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몸으로 살자. 예수님처럼. 예수님 지금까지는 일부러만 떠들었는데 이제 예수님 흉내라도 좀 내면서 살자. 예수님처럼은 자신 없고, 지금도 그건 자신 없어요. 예수님처럼은 자신 없고,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정말 밑바닥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기꺼이 노점을
하나 있고요. 그게 다는 아니고 또 하나는 퇴직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 깨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집사람도 그건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퇴직금을 그 해서 퇴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한 5천여만 원을 이제 그동안 연금으로 벌었던 거를 이제 저는 연금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식으로 받은 게 5천여만 원인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애들 등록금이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니까 여기는 손대지 마라. 내가 관리할 테니까 이거 없이 당신이 뭘 하든 그건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또 저도 그거 손댈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노점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한테 노점을 제안한 사람이 몇 분이 있었어요. 안티기독교인도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데, 나중에 이제 이따 끝난 다음에 제가 뵙겠습니다만은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잘하면 5장이보다 낫다. 트럭에다 사과 싣고 가서 해봐라.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이제 안 됐고, 그래서 노점은 4개월 만에 접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디 세길 기독사회문화원이라는 곳에 연구원으로 갔다가 거기도 역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를 좀 했습니다. 예, 경기도 광주에서 천주교 신부님이 하시는 데에서 요양보호사 상담사 겸해서 하다가 제가 참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년을 못 버티고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내가 아예 그냥 다 접고 건실한 생활인으로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화물차 운전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택시 운전을 좀 하고 또 대리기사를 하고, 근데 대리기사 해보니까 그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벌이가. 그 얼마 정도 한대요, 벌써? 그러니까 100만 원 내외를 번 것 같아요. 많이 벌 때는 한 110, 20도 벌고 못 벌 때는 한 70, 80인데 어쨌든 그게 제가 조직을 떠나서 혼자 산 것 중에서는 제일 많이 버는 거였어요. 학교 떠난 다음부터.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넘게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눈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가 있어갖고 그거 그만두고 이제 다시 화물차 원래 하기로 했던 제일 조그만 화물차가 있어요. 0.5톤 다마스 퀵이라고. 예, 그거를 좀 했고, 예, 지금은 또 다른 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목사님 생각에 바른 길을 계속 달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아오셨는데, 네. 한국 사회가 그런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뭐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죠. 예,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저한테 많은 위로를 해준 분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안티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결혼 주례 쓸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7명인가 결혼 주례를 섰더라고요. 학교 잘린 다음에요? 그렇죠. 학교 잘린 다음에. 근데 그 중에 3명이 안티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극렬하게 처음에는 공격했던 그런 안티기독교인 3명을 제가 주례를 섰어요. 젊은이들이죠, 물론. 이거 보면 정말 한국교회가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안티들이 저 때문에 무력화된 게 상당히 많아요. 저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안티할 기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말로. 네. 지금 안티기독교인 한국 사회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안티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네. 어떻게 안티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 질문해 주셔서 여기 고맙습니다. 캐나다니까 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안티기독교인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호감을 갖고 있고, 물론 인터넷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사이트에 가도 진정으로 그 사이트에 정신에 애정을 갖고 충실한 사람은 10% 미만인 것 같아요. 안티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0%는 온갖 정말 그 무책임한 사람들이라서 온갖 잡설을 늘어놔요. 근데 10%도 안 될 수 있지만 안티기독교 등의 중심에는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전 안티기독교인들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 참 스승이 많습니다. 강희석 군도 스승이지만 안티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나 이 사람 때문에 배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뛰어난 영성, 안티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근데 이제 안티기독교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괜찮습니까? 예, 시간이? 시간 이제. 제가 규정해 놓은 안티 명언 3가지가 있습니다. 안티 3대 명언이 있습니다. 안티들에서 이렇게 연구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독교 목사 중에. 저는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전직 목사로라도 안티 3대 명언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첫째, 알면 못 믿고 믿으면 믿으면 갑자기 생각이 알면 못 믿고 믿으면 모른다. 알면 못 믿고 믿으면 모른다. 제대로 알면 이게 도저히 못 믿는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을 수가 없다. 예, 물론 안티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알면 못 믿고 믿으면 모른다는 거죠. 왜? 세뇌됐으니까. 저는 아주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현상을 짚어내는 데는 맞아요. 예,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 이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현실 기독교를 짚어내는 데는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개독들아, 이 개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개 같은 기독교의 약자입니다. 기독교를 말하는 건데, 개독들아,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똥을 먹고 얼굴에 똥칠을 하고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다만 나도 그래야 된다고 강요는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똥인데 너희들은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얼굴에 아주 분칠을 하고 다니는데 좋다, 인정해 주겠다. 예. 그렇게 해라, 행복할 수 있다면. 단 나도 그래야 된다고 강요는 하지 말아달라.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아마 제가 미안하다고 글을 올렸을 겁니다. 예. 사과하고 싶고, 지금 그 마음 하나도 저 변한 거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기독교 가치가요, 다른 사람에게 똥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화낼 게 아니라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든 우리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거죠. 일본의 우익처럼 아베처럼 너희들 왜 그래 지난 일 가지고 그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기 잘못한 거는 느끼지 못하고 안티들에 대해서 그렇고 교회 공격한다고 해서 그렇고 온갖 자기 마음에 드는 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위를 다 하면서도 나가서 정치 똑바로 하라고 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끌어안는 예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은 정치적인 일에 교회가 나서지 말라고 하는 오늘날 보수적인 그런 교회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하는, 자존심이라도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받아들이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여기 뭐 정 목사님이나 또 정혜빈 목사님 두 분 정 목사님이나 저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거예요. 한 안티기독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마피아 두목보다 그 두목을 감옥에서 빼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고용 변호사가 더 밉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교회 대형교회 잘 나간다는 김홍도, 조영기 이 사람들은 다 마피아로 봅니다.
그 사람 하나도 안 두렵다는 거, 우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개신교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가 명쾌하게 분별해요. 그거 가짜라는 거. 명쾌하게 분별합니다. 개독 없는 세상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만드느냐? 뭐가 문제냐? 그 마피아 두목을 감옥에서 빼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바로 너 같은 놈, 유상태, 너 같은 놈 때문에 개독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고 그럼 지난날 나 욕하는 건 좋은데 나 지금 이렇게 양심 선언을 했잖아. 근데 왜 나까지도 공격해? 전 처음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안티들은 그거예요. 너 딴짓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차라리 난 네가 덕골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 안티라는 놈들이 웃기는 놈들이구나. 아주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놈이고 속이 새까맣게 썩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우리는 못 보지만 밖에서는 보는 겁니다. 밖에서는요. 저는 그 마피아 두목을 감옥에서 빼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고용 변호사였어요. 생각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영기 편을 들고 김홍도 편을 들고 죄송합니다. 전 그 사람들 목사는 말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나중에 하려면 하십시오. 방송 나가고. 예. 조영기, 김홍도 이런 사람들이 온갖 뻘짓을 다 하는데 난 그 사람 싫어했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아무리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 사람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없으면, 유상태 같은 사람 없고 정성민 같은 사람 없으면, 정혜빈 같은 사람 없으면은 기독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권 운동한다고 나서고 가난한 사람 끌어안고 밥 먹여줘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저 기독교가 온갖 뻘짓하고 온갖 인류 사회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사회가. 그러는 동안에 김홍도, 조용기들은 계속해서 사람들 세뇌시키고 바보 만들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괴물이 돼가지고 여전히 우리 사회를 어둡게 잠식시킨다는 거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요 조금도 다를 것 없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기독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극에 달았어요. 교회 안 가죠. 이런 교회 와서 가끔 오라고 할 때 있습니다. 안 갑니다. 제가 가고 싶기는 해요. 왜? 설교하고 나면 돈 주지 않습니까? 저 돈 그때 벌 못 버는데 20만 원든 30만 원든 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저도 돈 좋아해요. 돈 필요합니다. 가고 싶어요. 20만 원 30만 원. 근데 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다 얘기해도 좋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당신 요거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저 안 오죠. 저도 곤조가 있는데. 너무 길었나요? 아니, 물좀 드시면 네. 예. 근데 참 기쁜 거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할 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선 정성민 목사님한테 나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정말 배울 건 배워야죠. 안티 기독교인들한테 배울 거 참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고요. 우리가 고마워해야 그분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우리가 배울 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요 시간이 물 좀 드시고요. 끝에서 두 번째 질문하고 마지막 질문 드린 다음에 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고 계셔 주십시오. 끝에서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대광고등학교 해직되고 또 목사의직도 던진 이후부터 아니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또 가장 힘든 순간은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 어떤 순간을 짓기는 참 어려운데요. 네, 아주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낀 적이 별로 없고 사실 10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조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고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고 기독교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 더 이상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다시 교회 다니지 않을 겁니다. 예. 가끔 불러주면은 가겠죠. 예, 사례비도 주고. 죄송합니다. 계속 돈 얘기해서 저 속물이에요. 예, 터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 속물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면은 가서 당당하게 기분 좋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도 처절하게 경험했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의 흉측한 모습을 안과 밖에서 처절하게 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주 듣기 싫을 수가 있지만 듣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아마 교회가 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다만 힘든 일도 있었죠. 아까 목사님하고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설사하면 어르신들 중에는 애들하고 다르게 배설물이 그냥 시퍼렇지만요. 소변하고 섞여가지고. 근데 참 어쨌든 그런 일들도 다 하고, 그건 오히려 괜찮은데 대리기사 하면서 별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저 맡기도 했어요. 어디까지 데려다 놓고 손님 다 왔습니다. 왜 깨워 이씨 이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주목하는데 피하다가 턱도 맞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정말 내가 그때 좀 잠시 참았으면,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걸. 정말 후회스럽다.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감정까지 제가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유상태 너 후회하냐? 라고 했을 때 냉철하게 나 후회해 라는 결론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냉철하게 돌아왔을 때는 아니, 그래도 난 이게 나는 자유로워졌잖아, 이렇게 생각을 항상 결론을 내렸죠.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받던 월급이 아쉽고, 계속 있었으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아쉽고, 그러나 그거보다 분명히 지금 제가 찾은 자유와 양심이 저는 훨씬 더 소중하고,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저하고 이틀 동안 대화 나누면서 유상태 목사님이 지금 현재 나이가 태어나신 게 57년생, 만으로하면 58세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실 무슨 플랜 같은 거 갖고 계세요? 플랜이요? 할 수 있는 대로 내 멋대로 행복하게 산다. 우선 이겁니다. 너무 싱겁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일단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욕심 부리고 발버둥 쳐봤자 안 될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 흐르는 대로 순리를 따라 살자. 너무 힘들게 살지 말자라는 생각이고,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지금 이제 그 기독교 역사 소설을 쓰기로 해서 한 권은 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설책 2권을 냈습니다. 근데 제 계획은 최소한 10권은 내고 싶어요. 시리즈로. 조정래 선생이 쓰신 태백산맥처럼 기독교 역사 소설을 10권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여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부터 지금까지 서기 300년경부터 지금까지 1700년 기독교 역사를 쓰고,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기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서기전 800년경부터 콘스탄티누스까지의 그 역사를 한 8권 정도로 써내고 싶은데, 지금 제 능력의 한계로 좀 많이 식어 있습니다. 지금 한 권은 쓰셨죠? 한 권을 썼죠. 소설 콘스탄티누스는 8년 전에 썼습니다. 그럼 언제 그게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10권 다 쓴다는 게,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자신이 없는 거죠. 다 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때는 정말 내가
죽더라도 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욕심내지 말자. 네 능력도 안 되고. 이거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예. 그때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내가 그런 글을 쓸 만한 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 짧구나. 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주 심플한 질문인데요. 유상택의 예술안, 요 질문에 하나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구세주일 수밖에 없죠. 예, 예수님은 저에게 영원한 구세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예. 내내 욕을 했다가 또 예수님은 구세주라 그러면 이게 그렇죠.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반박이 온다고. 예수님이 제 구세주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도 나오고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가 제 구세주 아니면 제가 미쳤다고 거기 학교를 때려치고 나옵니까? 잘 먹고 잘 살죠? 예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너희가 지어져야 될 십자가다. 내가 여기서 내가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너에게 보여준다. 나도 사실은 약해. 나도 겟세마네에서 요거는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할 거라. 하여튼 약해가 좀 약하고, 예, 나도 연약했지만 그러나 나는 옳음을 선택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선택했어. 십자가는 그거다. 뭐 그냥 주님하고 기도만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교리 그런 거 말고요. 저는 대속의 교리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때 당시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인도해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였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십자가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 지금 죽을 수 있어. 네가 옳음을 선택하고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선택을 하면 너는 죽는 거야.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정의니 옳음이니 이런 거 내팽개치고 너의 살 길, 너 먹고 사는 데 집착하면 살 수 있어. 이 기도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싶었죠. 예. 아버지의 의자를 내게서 피해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생히 있고 그 십자가에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아무리 제가 엉터리고 목사라도 그렇지. 이래봬도 제가 목사고 이래봬도 제가 예수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해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예, 힘도 없고 중고등학교 때 싸움 한 번 안 해봤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비겁해서 애들한테 맞기 싫어가지고 조용히 숨어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약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하늘 아버지의 뜻은 따라야 되는 거구나. 하늘의 뜻은 따라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지 간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던 초인격적인 어떤 그 무엇으로 믿던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저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늘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거구나. 전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유상태는 사람 됐습니다. 예. 연약하고 자기 이기적인 데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옳음을 선택했어요. 이제 저 과히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위선의 기간은 끝났어요. 예.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서는 아니지만 과히 여기서 제 인생 맞춰도 과히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이제 구원 받은 거죠. 그러면 사람다워졌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이 사람 말고 천국에 가서 전혀 다르게 변하는 게 구원입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구원입니까? 나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존재가 됐는데요. 어떻게 그게 구원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구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교리가 만든 헛개비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마치 기차가 탈선을 해서 기차 역할을 못하는데 다시 레일 위에 올려져서 기차로서 달릴 때 기차로서 정체성을 바로 찾은 거고, 그게 기차로서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이기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의 모습대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사는 게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 제대로 합시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저 천국 가서 금은 보화 누리는 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보험 드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예. 난 지옥 가기 싫어. 거기 꺼지는 고통 받는다며. 난 금은 보화, 영생을 누리는 게 좋아. 하나님도 거기 계시니까. 근데 그 금은 보화 다 있고 하나님은 지옥 계시다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어요? 그 지옥으로? 저는 보수 정통이라는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옥에서, 나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버릴 수 없어. 이 지옥이 비기 전까지는 나 여기서 고통받을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도 다 거기 계시다면 불교의 지장보살처럼 같이 예수님 따라 하나님 따라 가서 같이 고통받겠냐는 거죠. 그거 아니면 미안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거래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여기서 60년 동안 70년 동안 뭐 사장이니 대통령이니 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영원히 형벌인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좀 고생해도 교회 돈 좀 내고 아깝지만 내고 건물도 크게 짓고 이름도 내고 무슨 아무게 장로 타이틀도 없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정말로 온갖 부경화를 누리면서 영생을 얻는다면 경제적으로도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어떻게 기독교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그걸 신앙이라고 갖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헛개비밖에 안 되는 거지. 십자가의 예수님은 저한테 이걸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힘들겠지만, 한 어린 학생이 계기가 됐지만 어쨌든 저는 다행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런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전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셨어요. 구세주죠. 구세주가 뭔데요? 세상의 온갖 죄와 일그러짐으로부터 건져준, 구원해준 나의 주님. 명백하지 않습니까? 전 교리 아닙니다. 그런 교리 믿지도 않아요. 전체의 삶으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요? 전 그거 인정 못합니다.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예. 간단하게 한 센텐스로 물으니까 한 센텐스로 답해 주세요. 네. 유상태에게 예수란? 예수란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구세주고, 오케이. 영원한 나의 동반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 어딜 가든지 늘 예수님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예. 가끔 이런 데 섰을 때에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말하고 조금 좀 근사하게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도록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주책스러울 정도로 저는 솔직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꼼수 부리지 마라. 계속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여기서 지나는 건 악으로부터 나는 거야. 계속 예수님이 제 안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예. 때로는 불편하지만 저의 동반자인 것이죠. 친구이기도 하고. 글쎄요, 그 다음에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마이크를 잠깐 바꿔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구원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 강군이 예. 그 많은 날들을 단식했을 때 네. 목사님은 동참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강희석 군이 단식할 때 동참할 생각이요? 없었습니다. 네, 왜요? 저는 단식 못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전 못해요. 그래도 목사님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시고 네네. 그 학생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의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얘는 하는데 그렇죠. 제 분수에 맞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 얘기 당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엄청 시험에 드셨고 막 힘들어했고, 예, 그랬으면 아주 연약한 예수님이었거든요. 제가 목사로 목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강한 예수님, 예, 카리스마 갖고 있는 그런 예수님 같으면 저 목사 될 생각도 안 했어요. 아주 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도 이랬는데, 아이, 목사가 뭐라고, 나도 하다가 정 힘들면 뭐, 못하겠다고 때려치겠다고 말해도 되겠네? 그래서 저 목사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였습니다. 한 가지 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볼게요. 그 안티 기독교인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네. 그 사회를 어떻게 정화시킬 수가 있나요?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목사님들이 어떠한 그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 안티 기독교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럼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요? 이 질문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저는 교리에 완전히 세뇌된 보수적인 목사들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안 통하기 때문에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맞다면 저 역시 제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분들이 깨우친 진리를 새롭게 얻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하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절벽이에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진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 나가서는 정말로 예수 정신을 바로 알고 행동합니다. 인권운동하고 연약한 분들하고 환경운동 다 해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이거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먹고 살려고. 그 이유가 아닌 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저도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만 어쨌든 나와서 보니까 그게 엄청난 죄더라고요. 그게 꼴통 보수짓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헷갈리고 기독교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는 보수 기독교, 아주 베타교리 기독교를 살려주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기독교가 살아나려면 그분들이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환경운동 이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만 일부러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십자가의 의미, 내가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부활이 예수님이 몸으로 일어났다고요? 전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거는 과학의 법칙을 어긋나는 겁니다. 우주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우주의 섭리가 뭡니까? 전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몸뚱아리 썩어져야 될 몸뚱이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살면요, 다른 생명체 다 죽습니다. 어떻게 다른 생명체는 다 죽는데 인간들은 안 죽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기독교인들을 만들어야 천국에 오고 그런다. 그럼 다 그 사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자원이 한계가 되니까 완전히 신천지가 열려야 되겠죠. 계속 소설 쓰는 겁니다. 2000년 전 원시인들이 가졌던 세계관 하에서 쓰여진 거를 오늘날 가지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니까 계속 엉뚱한 얘기로 소설 쓰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생사람 잡는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오늘날 그래놓고 10,000명, 20,000명 모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들 집단으로 체면시키고 바보 만들고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다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조영기, 김홍도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그 얘기하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나 말 못해. 10년 전에 유상태요, 저 얘기합니다. 아주 비겁한 목사일 수밖에 없었어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전 기꺼이 그 사람들 목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였고요. 다만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진실된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보수이지만 한경진 목사님도 저 존경합니다. 어쨌든 신앙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거, 이게 제가 진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벽이더라고요, 계속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인간적인 토론 모습 아주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도 사회를 불문하고 어떤 그 기념비적인 일들 이제 그 전과 그 후로서 사람들의 대중의 인식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고 이제 시각이 달라지고 그러는데요. 그 포용력이 달라진다고 봐야 될 텐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뭐 하리수나 홍석천 이런 분들이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분들 전과 후로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이나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보면 이제는 뭐 포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 수준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강희석 군 사건 혹은 그 우리 유 목사님 그 사건이 말하자면 그 개신교가 중심이 된 어떤 사건으로는 어떤 그런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그 이후로 이 바깥에서 기독교를 보는 그런 거 말고 본인이 느끼시기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 한국 기독교 문제를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그 한국 기독교가 그 벽이 얼마나 말하자면 균열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희망의 싹이 보인다든지 혹은 그 반대로 야 이렇게 공고하구나 이렇게 해도 현실의 벽은 너무나 두텁구나라고 느끼셨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자식은 부모로서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줄 뿐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그 일반적인 그 자녀분이 계시죠? 예. 네네. 예. 그 자녀분들이 아빠의 그 걸어오신 길을 보면서 이제 자녀분들이 어떤 뭐 현실적으로 어딜 좋은 학교를 가고 뭐 어디 좋은 직장을 잡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빠가 걸어온 그 삶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자녀들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한다고 느끼시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그 끝부분에만 요점적으로 다시 한번. 네. 목사님 전과 후가 네네. 목사님이 느끼시기에 네네. 네. 네네. 그 기독인들의 네네. 인식 자체가 네. 그만큼 내가 이렇게 한 것들 뭐 1mm라도 네네. 그 벽이 얇아졌구나라고 네네. 느끼시는지 아니면 네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시는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좀 절망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더 많으신지. 네.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는 결과가 좀 절망스럽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10년이면 큰 변화가 오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인터넷이 열렸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막 쏟아놓은 글들이 상당한 어떤 반응들이 되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제 기독교 무너지는 건 이런 베타 기독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이면 큰 변화가 오리라. 근데 정말 아주 꿋꿋하게 버티더라고요. 그 교리 기독교, 저는 이제 교리 기독교라고 구분을 해서 지금은 말하는데요. 그 베타 교리 기독교에 속한 교회들은 버티더라고요. 꿋꿋하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예. 하여튼 진보고 보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나니까 안 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저는 그 무리한 그 요구를 계속 한다고 보는데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교회 나오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품어주는 하느님이야 라고 교회에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 교회 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연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의 심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인 교리 기독교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와 부가 저는 바뀌리라고 봅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살려면 정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저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빠르게 베타 교리 기독교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 봅니다. 소멸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에 와서 제가 느끼는 점이고요.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 아이들은 처음부터 아빠가 옳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참 고마운 거고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그래도 돈 농사는 못 졌지만 자식 농사는 잘 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딸아이는 저를 지지했습니다. 그때 고2였었는데 아빠를 지지하는 글도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 아이가 큰 힘을 줬습니다. 만약에 딸아이가 아빠 그러지 말어 했으면 제가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딸아이가 나는 아빠를 지지한다라고 고2인 아이가 그냥 탁 인터넷에 글도 쓰고 하니까 어깨에 진짐이 한 절반은 확 덜어진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뭐가 두렵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애들이 그렇긴 합니다. 참 아빠는 엄청난 고집쟁이, 아빠는 참 까칠하고 이런 생각해요. 엄마는 성격 못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나는 아빠를 존경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애들 말로는 없어. 아빠 가는 길이 옳은 거고 옳은가 그름에 대해서 타협을 잘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 보람을 느낍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강희석 군은 종교는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얘는 교회를 안 다녔고 어머니도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 다른 종교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본인은 아예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제가 권해가지고 1년을 다녔습니다. 이제 1학년 때 그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학생회에 출마하려면 그 교회 출석증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부당하다고 한 걸 제가 학생을 얘를 달랬습니다. 네 말이 맞다. 맞는데 50년 전통을 네가 어쩌겠냐 내가 어쩌겠냐. 그러니까 신앙은 강요할 수 없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서양 문화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한번 나가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처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1학년 말에. 그리고 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2학년 말까지 나간 다음에 교회를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약속을 난 1년 동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봤는데 나가보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 거죠. 그리고 고3 때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 지금 영화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법학을 해서 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적성이 안 맞는지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냥 뭐 휴학한 것도 아니고 자퇴하고 그냥 속된 말로 때려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 중퇴자가 됐습니다. 학벌이.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몇 편 지금 만들었고 얼마 전에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그 대광고 사건을 영화화한 게 지금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지금 독립영화관에서 상영 중에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네. 모두들 다 좋은 질문만 하셨는데 예. 제가 좀 목사님을 공격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세요. 네네.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목사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네네. 그러면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면 성경은 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부활의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유 목사님의 구세주뿐만 아니고 모든 만인들의 구세주라고 하셨는데 그 같은 이야기 중에서 좋은 이야기만 목사님 골라서 가지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죠. 우선 제가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 없고요. 몸이 부활하는 시체가 일어나는 그런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중심이고 저한테도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삶을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은 그냥 죽어서 무덤에 묻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제자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뜨겁게 불타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 살아계셔서 저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 똑바로 살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는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는 어린 시절에 분명히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뚜렷하게 이건 제가 몸으로 겪은 거고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산보다 아버지는 분명히 더 크셨습니다. 이거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산을 보려면요, 아무리 큰 산이라도 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아버지를 볼 때는요, 이렇게 봤어요. 상태야 우리 아들 안아주는데 그 아버지를 보려면 이래야 보였다니까요. 산이요, 요러면 다 보여요. 요러면 보이는 산하고 이래야 보이는 아버지하고 누가 더 큽니까? 명백하게 아버지가 더 컸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요, 저에게 있어서 분명한 진실이고요, 누가 뭐래도 바꿀 수 없는 저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백, 제자들의 진실이 담긴 고백입니다. 고백. 성경의 언어는 고백의 언어예요. 사실의 언어가 아니고요. 다른 점에서 제가 얘기해 볼까요? 오늘 같이 못 왔는데 제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20대 30대 절세 미인보다도요, 50대 후반의 제 아내보다 이쁜 여자분들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거 진실입니다. 웃기지 말라고 얘기하시겠죠. 제가 이거를 객관의 언어로 얘기하면 저 미친 사람 맞습니다. 저는 고백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비행기에 시달리면서 이제 가면은 제 어깨에 주물러 줄 겁니다. 그 아내의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클레오파트라,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 아름다움에 비견할 수 있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이게 바로 고백의 언어인 겁니다. 온갖 세상에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다른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이거를 죽음의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사람 잡는 거고요, 기독교 역사를 망쳐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언어는 고백의 언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끈끈하게 맺혀졌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의 고백, 보지도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다 짜맞히는 기계적 언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 이게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오늘 주제가 예수 운동의 태동 및 유상태 목사의 삶과 신앙인데, 그 예수 운동의 태동에 대해서 그냥 짧게, 왜냐하면 이제 내일은 1세기, 토요일은 4세기인데 오늘은 예수 운동인데 그냥 짧게만 코멘트 하시면. 목사님도 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 운동에 제가 태동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저는 예수 운동이요, 8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생명운동이었다고 보고 이제 봅니다. 이제 아까 안티기독교인 얘기를 했는데, 안티기독교인들이 예수 실체를 부정해요.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 예수가 개인으로 실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 정신과 예수 운동이 진짜인데,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8세기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모스 호세아서부터. 그때부터 예수 같은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미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볼 때 종교 시스템을 온갖 다 부정하고, 예배 그런 거 하지 말어, 제사 나 그런 거 싫어,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 제사 짐승들의 그 냄새 아주 질력이 날 정도로 싫어,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만 정의를 하수가지,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거는 종교 시스템 조직 다 부정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이미 예수님 800년 전에 종교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고 공평정대한 세상 만들어, 이게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2008년 전에 일어난 예수 운동의 시발점이에요. 이게 이사야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세계를 그리죠. 그때는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곰이 양과 함께 같이 풀을 뜯고, 소와 염소가 같이 풀을 뜯고. 저 이 말씀이요, 저한테 생생하게 들어오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이데올로기가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까? 공산주의가요? 자본주의가요? 다 편가르게 합니다.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전 공산주의 좋아합니다. 자본주의보다는. 자본주의보다 100배는 공산주의를 저는 더 좋아하는데요. 제가 공산주의가 될 뻔하다가 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도 역시 편을 가르더라고요. 가진 사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인간으로서의 훌륭한 가치가 있고 같이 살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이상세계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전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내가 타도 대줄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를 갈죠. 만 명 중에 9,999명을 죽여보십시오. 살아남은 한 명이 이를 갈고 이를 가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대립의 세계예요. 근데 이사야서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양들이,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염소가 연대해서 사자를 물리치고 늑대를 죽이고 뱀을 없애고 약한 자의 세상을 만드는 건가요? 저 그렇다면 기독교 벌써 떠납니다. 저 그러면 예수까지도 떠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이 늑대와 함께, 예? 염소가 소가, 양이 사자와 함께 풀을 뜯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죠. 하나의 비유인데, 이거는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쳐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변화시켜서라도 같이 살겠다는 거죠. 이거는요, 죽이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렵습니다. 100배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 정신이고 예수 운동입니다. 이런 생생한, 이런 사회운동, 이런 생명운동, 이런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불교가 이렇게 합니까? 도교가 그렇게 합니까? 저 불교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무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저 불교인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교가 이거 합니까? 이런 종교는 정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수를 떠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이게 예수운동의 태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사야를 거쳐서 이렇게 온 거고, 예수운동의 중심은 거기 있습니다. 온갖 이기심에 젖어서 저 사람 어떻게 되든지, 내 부모가 지옥 가도 나는 예수 믿고 거기서 찬송을 부른다고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그게. 전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전 정말로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지옥 갈 겁니다. 만약에 그때요, 천국 가는 분이 계시면은 어쩌면 제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지도 모르겠어요. 잘못했다고. 그럼 그때 그거는 알아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불고문에 못 견뎌서 그런 거지 제 본심이 아닙니다. 네. 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죄송할 거 없고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거예요? 제가 있으시면 하나, 두 개 더 받고.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 아니 9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오장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으니까 받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공산주의가 싫은 거에 편가르기가 돼서 싫다. 네. 또 사자와 그 양이 같이 어울려서 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대형 교회든지 혹은 이 개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도 말하자면 같이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와 그러니까 이제 그 약한 동물하고 양과 늑대가, 아니면 이제 또 암소와 사자가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함께 풀을 뜯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속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자는 양을 잡아 먹어야 삽니다. 채식동물이 아니거든요. 같이 살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 방법은 뭐냐면 그 죽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체의 속성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자연계에서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거는 뭐 나무랄 수 없는 그 생명체의 본성입니다만, 인간 세계에서 인간은 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려면 인간이 속성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베타 교리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그 짓은 하지 말아야죠. 다만 저의 그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세계를 만들려면 제가 이렇게 붕괴하고 이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품을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이거는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렇게 표출되는 저의 부족한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죠. 옳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교우님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한 진정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베타 교리로부터는 벗어나야죠.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예, 예. 네, 네. 네. 배타적이지 않으려 그러면 예, 예. 셀프센터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네. 네. 네, 네. 예, 예. 네, 네. 예. 네. 네, 네, 네. 네. 예, 그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예. 그건 뭐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걸 좀 고쳐야지요.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 목사님이 10년 도를 더 닦으시고 오십시오. 그때 초대해서 또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고요.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그리고 내일 똑같은 시간 저녁 7시에 이 장소에